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롤이 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또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새해를 계획하는 진지한 연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울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여전히 중동에서는 전쟁의 포성이 그치지 않고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결의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이며 유일하다 할 정도의 성장을 이루었고, 그래서 세계인들이 엄지척하며 코리아 넘버원을 외칩니다.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국민임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만, 그런데 국내의 상황은 정반대, 그렇지를 못합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이뤘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외치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외국으로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정치가 극단으로 분열되었고 국민들도 역시 양분되어 또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총칼만 들지 않았지 상대방을 악마시하며 퍼붓는 독설과 저주는 말 그대로 폭탄이 되어서 상대방의 심장에 박히고 이로 인해 국민들만 치유되기 힘든 응급 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싸우고 국민들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진영에 가담하여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일이요,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도를 지나쳐 이것이 병폐가 되고 국가 발전에 폐해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리도 살벌해졌나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독선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감옥에 집어넣어야 여름날의 청량음료처럼 속 시원해하는 대한민국 전체가 유혈이 낭자한 격투기의 링 혹은 뜯어먹고 찢어먹고 강자만 살아남는 살벌한 정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리에 나붙어 있는 독설로 가득한 정당들의 현수막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이 오고 가며 다 볼 것인데 아이들의 정서에 미칠 영향은 왜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노파심인가요? 어쨌든 사생결단,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극단적 적대주의의 산물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정글의 법칙에 익숙해진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에 역시 정글의 싸움꾼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코로나 전에 외국 생활하다가 다시 여기 이민해서 국내에 들어와 사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대뜸 다시 살던 곳으로 나가겠답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들 둘이 있는데 모두 초등학생입니다. 저들이 처음 학교에 가는 날부터 학교에서 욕을 배워오고 그렇게도 형제지간의 우애가 좋았는데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싸우기를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한국의 아이들은 왜 이렇게 거칠어요? 왜 이렇게 싸나워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얻는 데는 그리 오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것이 욕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요? 무엇이 정의인가요? 광화문이 정의인가요? 아니면 여의도가 정의인가요? 태극기가 정의인가요? 아니면 촛불이 정의인가요? 어쨌든 좋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유사일의 세상은 정의가 지배했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말하지만 실상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선동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고요? 아닙니다. 진영에 권력욕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언저리에는 항상 유혈이 낭자했음을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암울한 시대의 길잡이가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정체성이고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세상과는 가치가 달라야 하고 생각이 달라야 하고 행동이 달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경계는 거룩입니다. 교회는 어떤 이념과 진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기관이요, 그 힘은 거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진영에서 세상을 보고 진영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일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가장 먼저 나를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문제의 해답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주변의 비서진, 내각, 여야 정치권에 기독교인이 50%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 위기 상황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성경을 보면 국가 위기의 원인은 모두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니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돌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는 이 역사의 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들든지 촛불을 들든지 다 애국하는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자기 성찰이나 회개가 없으면 나라는 절대로 안정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건 누가 정권을 잡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며 땅도 주의 것이며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들을 주께서 모두 건설하셨습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또 건설하고 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역사의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시고 인간의 삶과 운명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경영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유유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지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으며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 마침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영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요 또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회방하여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에서 쫓겨나게 했지만, 그러나 문제될 것 없습니다. 다시 창조하면 됩니다. 무너뜨렸지만 다시 세우면 되고, 죽었지만 다시 살리면 됩니다. 이를 새 창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창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처음 창조 시의 상태를 돌아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세상에 먼저 빛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생명이 창조되고 질서가 생겼으며, 그 결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먼저 빛이 등장을 했습니다. 빛의 등장으로부터 창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다시 창조 이전의 세상과 완전 판박이 혼돈, 공허, 흑암의 세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이 타락한 세상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노라.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살벌한 것,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글의 법칙이 작동되는 것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 존경, 존중은 아예 없고, 가정은 깨지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타락한 세상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매니라. 노아 시대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지만 어디 그때뿐이겠습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타락한 세상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것인가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방해받는 분도 아닙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창조에는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빛이 먼저 출현을 해야 합니다. 그 빛의 출현으로부터 다시 창조는 시작이 될 겁니다. 처음 창조 때처럼 말입니다. 드디어 빛이 등장을 했으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생명의 빛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새 창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창조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생명을 주고 질서가 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겁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그 나라, 바로 그 민족,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실 겁니다. 이를 위하여 창조주가 빛으로 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을 만드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몸이 되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내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가 달린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즉 성도를 말하는 것이며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계시의 책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세상 속에 새 인류요, 새 나라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관한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또 다른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바로 바티칸 교황청입니다. 이 우주 세계 안에 또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계 어디를 가도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나라요, 그리고 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의 인류, 하나된 나라, 하나된 사람, 하나된 교회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된 새 사람, 그래서 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특정한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나라가 경영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진영에 몰입을 해서 독한 말을 상대방에게 쏟아낸다고 절대로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이 나라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창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이며 이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진실로 이 나라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나라에 새 창조가 필요합니다. 새 역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생명과 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험난한 역사의 질곡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키고 그리고 오늘의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함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1900년 동안 유랑하다가 나라를 되찾아 건국한 것과도 비교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조선 반도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이었고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드디어 5000년 역사에 드리웠던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물러가기 시작을 했으며 생명이 창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수많은 인파가 교회로 모여들고 교회는 조국의 부흥과 열방 선교를 위해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간종이 폭발을 했고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헌신자들이 줄을 이었고 불철주야 기도를 했습니다. 골방이건 산골짜기건 앉은 자리가 기도실이었고 집을 팔고 전답을 팔아 교회당을 짓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켰습니다. 대한민국 온 교회가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구국재단을 쌓았고 교파를 초월하여 100만 명 이상 모이는 초대형 집회를 열어서 세계선교는 우리 대한민국이 책임지겠다고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500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거룩한 또 하나의 나라가 생겼습니다. 이 땅 안에 거룩한 또 하나의 민족, 또 하나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미신과 우상숭배가 떠나가고 술과 도박, 반상의 차별이 무너지고 가난이 물러가고 말 그대로 이 땅에 새 창조, 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마다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교회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해도 본질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불협화음도 있었고 분열도 있었고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의 병폐가 있기는 했지만 어차피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를 않습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셨으니 이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물론 본문의 한 세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새 인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어찌 이방인과 유대인만이겠습니까? 한 세 사람은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를 말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새 사람, 새 인류, 새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 말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물론
지난날 우리는 육적으로 완전히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이었지만 영적으로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버려진 인생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된 버려진 인생들, 어디 그뿐인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경쟁 상대, 속고 속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아니 너를 죽여야 하는 그런 세상. 백인이 흑인을,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를,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문명인이 비문명인을 지배하고 노예로 삼는 지독히도 불평등한 세상, 불의한 세상, 이것이 정치, 경제의 논리고 사회의 논리이고 국제사회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격투기 링이고 또 정글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증오하고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래서 세상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입니다. 완전 혼돈과 공허, 흑암의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시 새로운 창조가 필요합니다. 다시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드디어 창조주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반드시 죽게 된 인생들을 다시 재창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정리합니다. 새 창조를 위하여 창조주가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빛이시며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하여 새 사람, 새 인류, 새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드디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고, 구원받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 지체가 되었고, 끝내는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하나가 되는 완전한 한 세 사람 교회가 세상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문명과 문명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모든 장애물이 철폐되었고, 모두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서로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문명을 초월해서 서로 화평하게 되었고, 드디어 유대인과 이방인까지도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원수가 되었던 창벽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소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 된 인류, 한 세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와 나의 구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구별도 없고 민족의 구별도 없고 나라의 구별도 없습니다. 잘나고 못나고의 구별도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경쟁할 이유도 없고 증오할 이유도 없습니다. 분열할 이유도 없고 쌍불을 켜고 적대시하며
싸워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성도들이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우리는 인종, 문화, 국경의 장벽을 철폐하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장벽까지 완전히 철폐하고 모든 인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세 사람, 한세 인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파키스탄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을 합니까? 왜 바누아투를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의 장벽이 철폐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백성, 한 민족, 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완전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크리스마스, 왜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합니까? 한세 사람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한세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잃어버렸던 에덴의 평화를 이제 회복하고 그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는 한세 사람, 한세 나라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기쁘다고 좋으셨네 만백성 맞으라.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고 기뻐하고 마음껏 노래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기의 재능을 뽐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우리가 초청하는 겁니다. 이 한세 사람의 이 풍성한 복이 2024년 성탄절에 우리 평천일의교회 모든 한세 사람들, 모든 한세 인류, 그리고 저 북한 땅까지 올래야 올 수 없고 갈래야 갈 수 없고 저들이 핵무기를 만드니 우리는 그의 버금가는 무기를 또 무장해야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전쟁은 안 되고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우셔서 이 땅에 우셔서 남과 북을 한 세 사람으로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지금까지 반목하고 싸웠던 적대시했던 그런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민족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2024년도에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서 저 광화문의 인파와 저 여의도의 인파를 좀 하나로 묶어주셨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치기게 싸우는 여야의 저 사람들을 좀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저들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건 불가능하지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세 사람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세 나라, 열방이
저 유대인을 포함해서 열방이 한세 나라, 한세 인류, 한세 사람을 이루는 그 기쁜 2024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눈을 감고 이번 성탄절에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 전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저 중동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안에 적대적으로 분열된 사람들이 절반씩은 될 거죠. 자, 이 성탄절에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다시 혼란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생명의 질서를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 된 새로운 민족, 하나 된 새로운 나라, 이 땅에 건설해 주옵소서. 이 땅에 창조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된 나라, 하나 된 민족, 하나 된 인류로 주님 원합니다. 속히 한세 사람, 한세 나라로 이 나라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병마에 시달리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에 시달리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여, 속히 한세 사람 교회, 한세 사람 교회로 주님 원하옵나니 이 땅에 한세 사람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 땅에도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열과 증오가 다 소멸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게 하시고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며 이 한세 사람 교회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게 하옵소서.
바누아투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 땅에서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수 없다고 그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열방에 나가 복음 들고 생을 바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이번 성탄절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한 세 사람 나라가, 한 세 사람 나라, 한 세 사람 교회가 더 확장이 되고 더 많은 영혼, 더 많은 영혼,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독선과 이기심의 벽이 무너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열방을 보고 이 한 세 사람 교회를 더 확장해 나가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옵소서.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각종 예물들 직접 와서 드리기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드리기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하고 기름진 것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날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이번 성탄절 절기 헌금은 우리가 선교지를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나누는 풍성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한 세 사람 교회를 더 확장해 나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